할렐루야. 어떤 마을에 바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바보에게 2개의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런 미국 돈이 달러란 지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니켈 그러면 5센트 정도 되는 거, 우리 돈으로 한 50원 정도 되는 겁니다. 50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다임이라고 있는데 이건 10센트짜리, 한 100원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개의 동전을 던져주면서 과연 이 바보가 어떤 것을 주울까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이 바보는 항상 다임은 내버려두고 니켈만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는 그냥 두고 50원짜리만 계속 집어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쟤는 어쩔 수 없는 바보구나, 그러면서 계속 바보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나중에 자기가 왜 그 다임은 내버려두고 100원짜리는 내버려두고 니켈 50원짜리만 주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컨대 내가 계속해서 다임 100원짜리만 계속 주어 먹었더라면 사람들 금방 내게 그 다임 100원짜리 주는 것을 중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계속 니켈 50원짜리만 계속 주니까 이 사람들이 재미있어 갖고서 계속 던져줬다.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이 니켈만 50원짜리만 주어 모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 손가락질했습니다.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마을 사람들 자기들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바보에게 2개의 동전을 던져주면서 맨날 니켈만 주워드는 그 바보를 보면서 재밌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진짜 바보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보에게 속아서 계속 돈을 던져준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지만 어리석은 지혜자들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상은 지혜로운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 지혜와 미련함,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2가지가 계속 비교되면서 반복되어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서 분쟁이 가장 심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당파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4개의 당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난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바울파다. 난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게바파다. 난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파다. 서로가 이 4개의 당파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제일 잘났다, 우리가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그걸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당파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당파들을 전면 부정하고 그것을 책망한 다음, 이젠 그 분쟁의 원인이 된 사람의 지혜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지만 사람의 지혜는 이것을 미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사람의 지혜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핵심적인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해 준 말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원래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원어로 말하면 호 로고스 가르호 투스 타우르 이런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십자가의 도 번역했는데 이걸 좀 설명한다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요 절정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된 말씀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십자가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가 선포한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길은 사망, 멸망 아닙니까? 지금 낭떠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5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함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한밤중에 주택가에 불이 났습니다. 4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그 4층 아파트에는 아버지와 9살 미만의 4남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부터 불길이 올라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서민 아파트는 건물들이 총총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저 건물 사이 한 1.7m 정도, 어른들의 키 정도가 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 자기 집 창문에서부터 맞은편 건물 창문 사이에 자기가 매달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리가 되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3살 난 막내까지 무사히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 자신은 불길에 거슬리고 지쳐서 결국 추락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실로 위대한 아버지의 살신성인이다. 자기를 죽여서 사람을 살린 그런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희생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가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래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대에 갔을 때 첫 번 근무지, 물론 저희는 연대급의 이제 군목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대에 가서 얼마 안 있어갖고 부연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부연대장이면 이제 중령인데 대개 대령 진급을 못한 사람들이 부연대장으로 있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부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연대장이 신실한 교인이었었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하지만 뒤에서 이 군종들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얘기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있는 제 사무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대뜸 묻는 게 그겁니다. 바로 이거. 왜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응? 아니, 내가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강도질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왜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부연대장님, 성경에 보면은 죄라고 한 말, 영어로 s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대문자 s를 써서 sin 이렇게 쓴 게 있고 소문자로 시작해서 뒤에 s를 붙이는 sins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한 말, 또 하나 범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sins 이거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도둑질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강도질한다든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sin지 말고 si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원죄라는 게 뭐냐? 다 죄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바르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원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처구니 없다고 고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에는 조롱까지 합니다. 아니,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맞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 십자가의 도,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들여다보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은혜로 믿어져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첫째는 변화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선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십자가의 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주는 능력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원래 황해도 안악식의 시장을 주름잡던 아주 못된 깡패였습니다. 얼마 못했으면 이 안악시장에 김익두가 나타났다, 그 소문이 딱 들려오면은 사람들 깔아놓고 있던 좌판 다 걷어들이고 장사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그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미국 선교사 스왈론 목사님의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세례받기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술 마시러 가자고 그럽니다. 그때 김익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니야, 나 지금 약 먹기 때문에 술 못 마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약을 먹는데? 신약과 구약이야.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다가 이 김익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김익두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부고장을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다 붙였습니다. 깡패였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가 멀쩡히 살아서 문상객들을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이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함께 예수를 믿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을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이 40살에 회심을 하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늦깎이 목사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술고래였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지인들이 짓궂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된 다음에도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뜻밖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술집 50m 전방에만 가도 술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우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서 우유를 사서 마십니다. 그러면 술 생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술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우유를 사서 마시면 배가 불러오면서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술에 대한 유혹, 음란에 대한 유혹, 방탕에 대한 유혹, 거짓과 실수에 대한 유혹. 근데 이런 유혹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충성의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를 갖고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박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은 거기에도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군산에 있는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스라는 선교사의 기념비입니다. 이분 한국에 파송되어 최초로 순교한 여자 순교사입니다. 1896년 군산에서 주로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였습니다. 나중에 결혼하여 전주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서문 바깥에서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선교부에서 이곳에 병원을 짓고 본격적인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이 강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라북도 지역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전도하여 한 해에 1885명까지 전도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분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전도한 일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또한 이분은 어린이를 사랑해서 혼신을 다하여 어린이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 정성을 다해 돌보다가 약해진 몸이 열병에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1살의 나이로 1903년 6월 20일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녀의 기념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다. 이분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일에 힘썼는데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고 그것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을 한다 해도 끝까지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나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반지 혹은 문패, 교패로 쓰이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되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 그 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세상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주님을 힘써 증거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